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했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의 정통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직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지위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일에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꿈이 있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기를 보다 많은 사람을 얻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얻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열망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것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엄청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것에는 욕심이 많은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유대인을 얻고 싶다. 나는 유대인을 얻고 싶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얻고 싶고 율법이 없는 자들도 얻고 싶다.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까지라도 나는 얻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바다와 강들과 나무와 새들과 짐승들과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존재가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나님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집중하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본질적으로 어디에 욕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죠.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중부노예 여전도에 이렇게 모여집니다. 왜 모여질까요? 여러분, 다른 노예 물어보니까 안 모여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달마다 피곤하게 모여야 될까요? 가뜩이나 교회 모임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야 됩니다. 중부노예만 유독 개척교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저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면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왁자지껄 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물론 여러분들 놀러 오신 거죠, 뭐 사실은.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막 옛날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보는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저 젊은 객기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예배를 본다고 할까? 근데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근데 옛날 어르신들의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객기 부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은 예배 보러 간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왜 예배 보러 가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 해요? 노는 거예요. 재밌죠. 왜? 아버지 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노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떠들고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의로움. 예수 만나면 의로움이 있잖아요. 의로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쁘죠. 정말 기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욕심내지 마세요. 근데 사람에 대한 욕심은 많아야 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욕심을 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내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은요 특징이 있잖아요. 무엇을 붙듭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기죽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작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세상을 살려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역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역예배 드리는 이유도 모르면서 구역예배 드리고 계시죠. 두세 사람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 같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과학 잘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죠?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죠? 그거밖에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수학, 과학, 세계사의 모든 것을 주름 잡으려면요 예수가 충만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뭐 하시면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뭐 하냐면 늘 성경 봅니다. 쉬지 않고 성경 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시냐고. 예,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바쁘죠. 연말 연시 되니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 쫓아다니죠. 밤이든 낮이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또 사고를 당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다 살아나니까 나한테 부탁만 하세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는 순진하니까. 그래서 무슨 어려움만 당하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뛰어갑니다. 근데 자기 사돈의 8천의 문제까지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는데 연말연시에 2번을 치렀습니다. 우리 성도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수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영혼을 낳게 해달라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선교국장님도 오시고 막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가뜩이나 주눅 들어 있는데 장례식을 집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목사님들이 옆에서 또 코치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또 우리 공로 목사님 옆에서 또 가르쳐 주시고. 장례를 제가 30살 때부터 집례를 해본 것 같아요. 강도사 때 처음으로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뭘 알아야지.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정말 입은 막 그냥 타들어가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고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찬송의 은혜가 되면 다 오늘 보니까 찬송의 은혜가 되니까 다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찬송의 은혜가 됐는데 474장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울더라고. 그러면 던지기 너무 쉬운 거죠. 던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을 낚아야죠. 사람을.
언제든지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기꺼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그 꿈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꿈이 살아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쫙 설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난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뭘 하느냐? 아까 얘기를 하다가 3,000% 빠졌는데요. 제가 늘 바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보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결심을 하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보려고 애랬습니다. 딱 보니까 한 30년 사역을 하면요. 한 100독 하겠더라고요, 성경을.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되십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붙드세요. 성경을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이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바울은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말씀에 딱 붙들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생의 신앙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빨간색이잖아요. 왜? 불과 같은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예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성경 안 읽으셔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물론 교리는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죠. 근데 그 안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저 내용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시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딱 붙들려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에 10장씩. 근데 제가 항상 10장씩 보겠습니까? 저 보세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못합니다. 못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만 해도 실패했어요. 월요일날 읽는데 실패했고, 화요일날 읽는 게 실패했고, 한 3장, 4장 읽다가 못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딱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20장 이상 읽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날도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도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읽는 거 통틀어서 보니까 평균 15장 이상 읽었더라고요. 우리는 쓰러질 때 많죠. 안 될 때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 읽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왜? 그 사람 만나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을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붙여주시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거 정확한 거죠? 아닌 거죠. 그거 정말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종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 이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뭐 다 구별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율법 없는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율법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서 평생토록 종로로 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자신이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이 적대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럼 다른 걸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딱 맺습니다. 기회가 정확하게 주어지게 되면 영락없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낚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인 거야. 얼굴 보세요. 전부 다 무기시죠? 무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누가 연출하고 있었냐? 바울이 연출하고 있었고 바울의 제자들이 연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그러죠. 많은 사람을 정말 구원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닌 거예요. 잘난 척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좀 못난 사람 만나잖아요. 정말 뒤에서 약점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흉, 있는 흉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분별은 하시되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판단하니까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판단하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이 시간에 특히 설교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을 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기꺼이 이 바울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보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보화를 던져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을 들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멋져 보이는 사람도 만나고 예쁜 사람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보시면 다 예쁘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멋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예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얼굴은 다 예쁩니다. 은혜 사모해야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가야죠. 막 외쳐야죠. 가만히 있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사람들 봤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막 외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말하지 마. 근데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왜?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왜? 속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뛰어다녀야 돼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운동장. 막 뛰어다니세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엎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 까진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부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러진 부분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야베스의 축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뿌듯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기복적인 설교를 하냐고. 예수 믿는데 복을 안 받으면 뭐 때문에 믿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순복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설교했더니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느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교단이 순복음이십니까? 아, 나 순복음 아니라고. 장로교, 깜짝 놀리고, 장로교 목사님이 순복음 목사님처럼 순복음 목사님도 나처럼 설교합니까?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죠.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수지가 많대. 정말 그래요. 수지가 맞아야죠.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발로 뛰어야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먼 산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막 뛰어다니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선배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임 목사 뭐 하다 왔어요? 예, 신방하다 왔습니다. 야, 부럽다. 신방할 곳도 있어. 정말 부럽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찾아갑니다. 진짜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개척하는 게 어렵지 해외에서 개척하는 게 쉽다고. 쉬운지 어려운지는 가서 그냥 해보세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 딱 3년만 이민 목회 한번 해보세요. 억장이 다 무너집니다. 왜? 늘 전쟁이에요. 늘 전쟁. 이 일 저 일. 왜 변수가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는 한국의 변수, 해외의 변수까지 다 업고 목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그 원리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우리는 안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고 있어요. 날 찾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복음의 발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찾아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신방이었어요. 전도 신방이에요. 전도 신방. 저는 전도 신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외국인들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영어를 잘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늘 물어보면 Have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니?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덜한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당신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딱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벌써 마음이 녹아내리는 마음이. 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온전치 못했습니다. 오자마자 전도대 진두지휘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이상 사람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작년 중반까지.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 중반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100명 가까이 왔습니다. 등록이 100명이었어요. 옆에 양쪽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1000명의 영혼을 주셔서 제가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첫 해 1000명 주시겠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말하면은 미친놈이라 그럴까봐 말을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작년 8월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1000명을 꿈꾸니까 100명은 오더라고요. 100명을 오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올해는 작년에 더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더블로 보내주시고 내후년에 또 더블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금방 1000명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역시 목사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구나.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저는 한 10개월을 참다가 터뜨린 거예요. 한 100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10개월을 감추고 혼자서만 기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5월 달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한 15명이 왔어요. 그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0% 이상 정착했습니다. 왜? 목사 딱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네들이 안 붙들리고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세 번째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매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매체도 아름다워야 돼요. 복음의 매체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아름다워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다 씻어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입혀주시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의 권능으로 붙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꾸 되돌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서 자꾸 쏘는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여러분,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 다 난다고 해서 다 글로 표현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절제. 여러분 스포츠맨들 보세요.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요즘 애들은 다 조각 같아. 다 조각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애들 보면 안 예쁜 애들이 없는 거야. 안 예쁜 애들이 없는 거야. 저는 서양에 가면은 다 늘씬하고 다 예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호박이 늘 굴러다니더라고.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서양에서는 다 예쁜 줄 알았어요. 동양 여자들하면 미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백인 남자애들이 그냥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예쁘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인형 같으니까. 게다가 한국 동양 사람들 작잖아요. 걔네들은 크잖아요. 손도 크고 뭐 쓸데없이 큰 거 아니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게 큰 거야 걔네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목조목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겨.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있는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제.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하려다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짧게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네 번째로 보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목회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양떼들만 목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항상 자기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버림이 될까? 근데 원문의 의미는 사실은 이 버림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을 얻는데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될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잖아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을 당합니까? 그 버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릴까 봐. disqualified라고 되어 있어요. disqualified. 이건 무엇이냐면 자격을 없는 자격. for the pri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자꾸 깎아내야 내 모자란 부분들을 자꾸 변화시켜 가야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거든요.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unchanged라는 거예요. unchanged word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changing world라는 것입니다. 바뀌어가야 돼요. 근데 그 changing world에서 제일 시발점이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31년 차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1년 차 되고 있고 목사 안수받은 지 16년 차입니다. 항상 저는요, 저 자신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평가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련회에서 동기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처음에 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하네요. 성도도 처음 했을 때 부족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언제 판단하느냐? 직분자 세울 때 판단합니다. 왜? 그때는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랑은요, 평상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딱 이러면 공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늘 사랑했잖아요. 다 사랑했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여자들도 사랑하려고 하다가 밧세바를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딱 결정적인 나라의 조각을 한다는 이럴 때는 공과 의를 따라서 나라의 조각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쳐서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널려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라서,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만 있으면요,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나타나요. 저는 웬만해서는 개혁고려를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한 제목이 저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도, 전도.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은퇴하신 우리 교단의 한 원로 목사님의 글이 딱 실려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우리 후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이 많은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성경 보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전도에 몰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83세인가 84세인가 이렇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그럼 저는 느꼈어요. 저 그 흉내내기 위해서 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야, 광채야,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니더라도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왜? 항상 요 세 가지 붙들려서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거 빼놓으면요,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빨리빨리 데려가십니다. 왜?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 성경이 있는 거예요. 둘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하는 것입니다. 막 살려내야 돼요. 막 살려내야 돼요. 그럼 믿으세요. 기도하고 난다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사람 붙여줄 거야. 저는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0가정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10가정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기분 나쁘지만 언젠가는 저는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10가정이면 한 40명이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명. 뭐 안 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또 안 되면 어때? 하나님만 손해시지. 뭐 내가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열심히 사역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나는 종이니까.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우리 교단의 부흥을 꿈꿉니다. 제가 항상 이 꿈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부노예가 크게 부흥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노예가 없다니까요. 남노예도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노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것도 남노예 분들한테 일르시면 저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남노예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왜? 모이니까. 우리 모이니까. 역사는 모일 때 나타나거든.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부노예, 여전도회를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중부노예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실 것이고, 그러면 역사는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